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10번째 사무엘 상하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부터 한번 그 사사기 룻기까지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창세기는 1장서부터 10장까지가 죄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을 말씀을 하셨고 12장 아브라함이 나오면서부터 족장들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다가 끝에 가서 요셉이 그 애굽으로 간 것으로 해서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죠. 애굽으로 갔을 때 야곱이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까지가 이제 창세기까지 이야기고 출애굽은 이제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건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 일어나서 430년 동안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 때 그 출애굽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라암셋에서 시작을 해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까지가 이제 출애굽기까지의 기록이고, 그다음에 레위기가 이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율법하고 성막을 짓는 것을 받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레위기고, 민수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생활을 기록한 것이 그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그 바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압 땅까지 도착한 것까지가 기록이 돼 있고, 신명기에서는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내용으로 기록이 된 것이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는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부터가 이제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 여리고 성을 함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성을 처음에 섰다 실패를 한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 마지막에 가면 그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하고 여호수아도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되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사기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제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사사기에 기록이 돼 있고 사사기 때는 그 계속해서 12지파들이 그 자기가 받은 땅에서 기존에 있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하고 주변 여러 나라에서 계속 침략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잘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을 하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제 사사기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룻기는 사사 시대 때 그 예수님의 족보가 따로 기록되기 위해서 그 보아스하고 룻과의 관계에서 그 오벳이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해서 그 다윗 왕까지의 그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룻기고 오늘 그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를 하는데요. 사무엘상은 1장서부터 31장까지 네 사람의 중요한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1장에서 2장까지 엘리 제사장하고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에 의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엘이 처음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울을 폐위하고 두 번째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지만 아직 왕으로는 등극하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이 이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온전히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의 언약을 받게 돼요. 너희 왕가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거라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인데 그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1장에서 10장 사이에 나오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승리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기점에 그러니까 가장 그렇게 전성기 때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이제 밧세바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12장서부터는 이제 다윗의 왕가가 점점 무너지는 그래서 사무엘하는 온전히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첫 번째 1장서부터 10장까지가 제일 높이 올라갔다가 11장에서부터 이제 점점 밑으로 해서 완전히 다윗 왕가가 그 무너지는 이야기로 기록이 된 게 이제 사무엘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 그 사무엘 상하부터는 그 지명이나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는 못했고 중요한 곳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열왕기상하라든가 이게 계속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기 때문에 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라서 뭐 이스라엘을 한번 나중에 여러분 다녀와 보시면 다 이렇게 차 타고 조금 가면 거기고 또 조금 가면 거기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지순례는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사무엘상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엘리하고 그다음에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서 약 94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전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크고요. 그 사무엘이 그 한나한테 태어나는데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2명이었었죠. 한나하고 분인나.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니까 둘이 사랑 싸움에서 항상 한나가 밀렸는데 결국 한나에 의해서 사무엘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기도문도 나오고 그 한나가 굉장히 부각되는 게 1장에서 2장 사이고,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 그 사사시대하고 그 사사시대 마지막 제사장이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을 잘 못했던 거로 나와요. 그래서 홈니하고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때 한나에 의해서 사무엘의 출생이 1장에서 2장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3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사사 직분을 이제 그 수행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사무엘과 블레셋 전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그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이렇게 그림자로 주신 건데, 이 언약궤가 마치 이렇게 요술방망이처럼 힘이 있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전쟁에 그냥 가지고 나갔다가 패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가 빼앗기게 된 게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처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기 때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그 시내산 쪽에서 만들어진 거를 계속 가지고 오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지내고 하다가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성막을 어디다 만드냐면 길갈에다가 만들게 되고요. 길갈에다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그 사무엘상 1장하고 2장에 보면 실로라고 나옵니다. 실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은 그 많이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나오고, 그 한나도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마치 술이 취한 것 같아갖고 이제 술을 그만 먹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로에 있다가 그 실로에 있는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 그 엘리의 에베네셀로 가지고 나가서 그 블레셋 사람의 진영인 아벡하고 에베네셀 그 사이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에베네셀에서 그 오늘 4장에서는 성막이 뺏기는 게 나오는데, 이 뺏겨서 그 아스돗으로 이 사람들이 성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드로 가져가고, 베세메스,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 그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에 와서 거기서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게 사무엘 하에서 끝나거든요. 그 다윗성이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그 시내산, 이스라엘의 가장 맨 밑에 있었던 그 사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까지 가지고 오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는데, 계속 이동이 하는데, 만약에 그때 뺏기지 않았다면 이 성전 그 성막은 계속 실로에 남아 있었을 건데, 하나님의 저는 계획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그 성막이 옮겨지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자기 그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못한다.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보면 위에 그 황금돔 사원 있잖아요. 거기 그 자리가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거기까지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우고 그쪽에다가 이제 완전히 법궤를 갖다 놓고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천막을 가지고 계속 이동식으로 다니다가 완전히 정착한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 그 황금돔 있는 그쪽에 가서 그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길 때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언약궤는 계속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에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있었고 이제 사울이 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 이후로 다윗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계속 퍼지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도피를 하게 되는데 노브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굴. 여기 노프하고 가드는 다 블레셋 지역인데 여기까지 가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엔게디 광야 10황무지까지 해가지고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그 도망을 다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죽고 사울도 죽게 됩니다. 사울이 마지막 그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체 사무엘상을 보면 31장까지 있는데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가나안에서 94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법궤가 이동됐던 그 여정을 지도로 나타낸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여기 다윗성이라고 마지막에 오게 된 게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이 오는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지만 이 다윗성은 그 황금돔 사원 바로 밑에 있어요. 실로에서 에베네셀 아벡하고 여기 전투에서 빼앗겨서 아스돗에 갔는데 아스돗이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데 여기가 항구입니다. 여기가 항구. 여기 가니까 이제 그 다곤 신전에다 놔뒀는데 하나님이 그쪽 지역 사람들의 독종 재앙을 내리니까 가드까지 옮겨왔는데 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종 재앙이 있으니까 에그론으로 갔다가 여기서 속건제 제물을 드리고 시내에 숨어서 벳세메스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벳세메스까지 왔을 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고 뚜껑을 열었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절대 이 법궤는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열어봐서 5만 70명이 죽게 되고 그게 기랏 여아림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랏 여아림에 있다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까지 와 있던 것을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게 그 성막이 이동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성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실로가 지금 가보면 여기가 이제 그 성막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다가 그 추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요 부분이었을 거다. 여기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보이는데
그리고 거기 가보면 이렇게 유적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실로에. 요걸 찍은 요 앞쪽에는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밑에서 내려다가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요거는 전망대하고 같은 높이에 있는 그 유적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막이 옮겨가서 그곳에 있는 지역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초기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아까 그 에벤에셀 전투가 있었을 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비잔틴 시대 때 세워진 성벽이고, 요 근처 여기 성서 고고학자들이 얘기한 여기가 에벤에셀 성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결국에 그 시간이 오래 지나도 성이 있었던 자리는 계속해서 성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추정한 그 에벤에셀 성이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스돗이라고 이제 그 다곤 신전이 있었던 거, 여기가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도시가 보이잖아요. 여기가 요 앞에가 항구입니다. 항구. 그래서 아스돗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항구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소도라고 나옵니다. 아소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소도가 구약에는 아스돗으로 돼 있는 바로 요 지역이거든요. 베세메스, 그 소들에게 지어져 가지고 그 성막이 왔던 그 자리. 원래 그 언약궤는 절대 그 소에다가 실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그 언약궤는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수레에다가 실을 수 있는 게 있고 반드시 어깨에다 메고 다녀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언약궤는 어깨에다가 메고 다녀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소에 실려 갖고 이 베세메스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게 사해고요. 요단 계곡, 요 갈릴리 바다 한 이 정도에 있겠죠. 그래서 라마는 그 사무엘이 주로 있었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베세메스 바로 위쪽 여기 기랏 여아림인데, 예루살렘에서 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13km. 제가 거리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 한 13km 정도 되고,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 그 황금돔 사원이 보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가까운데 있고, 그래서 그 여기가 그 시내산 쪽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이쪽에, 여기가 바란 광야가 이쯤 되거든요. 바란 광야. 여기서 40년 동안 다니다가 여기 그 모압, 이쪽이 모압 땅인데 여기가 한 느보산이 한 이 정도에 있죠. 느보산 있는 데까지 와서 처음에 길갈로 갔다가 그다음에 여리고에 와가지고 실로라고 하는 이쪽 요 부분이 한 실로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그 꽤 오랫동안 그 성막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아스돗은 한 이 정도쯤 됩니다. 거기에 있었던 게 이제 베세메스까지 왔다가 기랏 여아림으로 가고, 그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 다윗성 있는 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랏 여아림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막이 머물렀던,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 지역, 그 지점에다가 기념 교회를 세운 건데, 여기가 바깥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안쪽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요게 이제 언약궤인데 요걸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게,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소에다 끌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탈취해 갈 때는 이렇게 가지 않았었죠. 근데 이쪽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넘겨받으면서 그 제사장들이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믹마스 전투라고 다윗이 그 처음에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그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크게 했던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믹마스 지역인데 여기가 요 지역이 그쪽 지역으로다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믹마스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고 여기는 그 엘라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전쟁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논밭을 만들려고 이렇게 갈아놨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골짜기였었던 거로 돼 있고 여기서 요게 이제 다윗의 물맷돌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돌을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고 요 끝에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걸 손가락 사이에다 끼워요. 그래서 이걸 돌리다가 손을 탁 놓게 되면 손가락에 여기 이렇게 집어넣는 데는 가만히 있고 얘만 이렇게 쫙 펼쳐지겠죠. 그러면서 돌이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물맷돌이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런 것처럼 이렇게 이용을 해갖고 돌리면 돌이 훨씬 더 많이 날아가고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그게 그 엘라 골짜기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지역이 여기고 그래서 여기서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위쪽이 아까 바로 앞에 거기고 이쪽이 블레셋이 도망했던 그 지역으로다가 추정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둘람 굴,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아둘람 굴로 가는데 그 아둘람 굴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이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쪽 부근에 그 굴이 있어요. 이쪽 부근에. 그래서 거기 굴은 지금 이제 다 성지순례를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계단도 있고 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상당히 커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굴이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굴의 그 규모는 이렇게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 사무엘이 미스바 집회를 하게 되는데 사울이 했던 미스바를 지금 현대 고고학에서는 두 군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미스바는 최근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여기가 맞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지역입니다. 아직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큰 평지로다가 이렇게 앞에 사진하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지금까지 고고학계에서 미스바로다가 인정을 받았던 지역은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데입니다. 사무엘의 무덤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크게 사무엘 무덤이 있는 요 지역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기브온 쪽인데 여기가 요 건물이 이렇게 돌아서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요게 미스바 언덕이라고 지금까지는 고고학계에서 인정을 해왔던 부분이죠. 이게 사무엘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진짜 사무엘의 무덤은 아니고요. 사무엘은 라마에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사무엘상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라마보다는 훨씬 밑으로 내려온 지역이고 여기다 사무엘의 가묘를 해서 이쪽에 사무엘 선지자 무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앞쪽 사진 보면 요 골짜기를 지나서 요 앞에 또 이렇게 약간 산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가 기브온 산당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지낸 기브온 산당 바로 여기입니다. 사무엘 무덤 앞에 요 골짜기 하나를 기준으로 여기 지나서
여기가 기브온 산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이렇게 성경에는 굉장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 군데 퍼져 있지만 가보면 다 이렇게 고기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몰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사울이 이 길보아 산인데 요거 이제 지도 구글 지도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 길보아 산이 여기예요. 길보아 산인데 사무엘상 31장 10절에는 길보아 산 전쟁에서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사무엘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죽었지만 시체는 어디다가 갖다 놨냐면 이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서 여기까지 한 1.3k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벽에다가 못 박았다고 돼 있는데 벳산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언덕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벳산 유적지죠. 여기가 요 밑에는 로마 시대 때 형성이 된 도시입니다. 요게 로마 시대 때 도시에 가보면 반드시 하나씩 있는 게 뭐냐면 원형극장이 있어요. 요게 원형극장인데, 그래서 이쪽에 가보면 원형극장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계속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텔 베샨, 지금 발음상 이게 샨으로 발음을 하고요. 성경에는 벳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 이쪽으로가 요단강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장서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처음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는데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3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따로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왕가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따로 약속을 해주시는 게 다윗 언약입니다. 8장에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전쟁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9장에는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사울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무비보셋만 살아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너는 내가 앞으로 계속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게 9장에 나와 있고 10장에는 암몬과 아람에서 승리. 그래서 암몬과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동쪽에 있는 지역 전체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암몬하고 아람이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지역이죠. 그렇게 했던 다윗이 11장에서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현재 남편이 있는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12장서부터는 다윗의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나단이 이 바세바 사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20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첫째가 암논, 둘째가 길르압, 셋째가 압살롬.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입니다. 그러면 암논, 길르압, 압살롬, 다말은 형제지간인데 엄마가 달라요. 그리고 암논하고 압살롬하고도 엄마가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는 암논하고 다말이라고 돼 있는데 암논이 다윗의 큰아들이었었고 압살롬이 셋째 아들, 엄마는 다른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압살롬이 쫓겨났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서 다시 다윗이 들어오면서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기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가정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 자식에게 쫓기게 되고 자기 이복 그 누이를 범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왕으로 복귀를 하지만 이 21장서부터는 어떻게 해서 다윗 왕가가 계속 몰락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서부터 계속해서 다윗 왕이 멸망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의 기록이 이쪽 사무엘하에, 그래서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역사에서 그 다윗 왕에 대한 기록만 오직 이 사무엘 하를 전체를 빌어가지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 왕은 하나님의 그 큰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었고, 그래서 따로 띄어서 기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하 끝나고 열왕기상하 가서 열왕기상하 1장서부터 솔로몬이 등극을 하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 그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으로 나뉘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20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반란도 일으키고 왕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 남유다는 19 왕들이 계속해서 그 분열 왕국, 그래서 39명의 왕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무엘 하는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윗 왕가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고, 열왕기 상하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고, 열왕기 하에 가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죠. 721년에 BC 721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전체를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크게는 어렵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전체 크게 이렇게 덩어리를 딱 잡으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했는데 그 헤브론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막벨라 굴,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 가족의 묘죠. 원래 사라를 위해서 그 막벨라 굴을 샀는데 거기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거기에 이제 그 리브가도 묻히고 여기 그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윗성의 위치를 보면 지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가 그 성전산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황금돔 사원이 있는 데가 여기예요. 황금돔 사원이 여기 있으면 이쪽이 이제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보면 마리아 무덤도 있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 거기가 예수 승천교회, 이게 감람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산은 또 모리아산이죠. 여기가 모리아산. 그래서 그 성전산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시온산이 있습니다. 여기 시온산. 이 시온산이 다윗의 무덤이 있고요. 마리아 영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이 이 다윗 무덤하고 거의 가까이 붙어 있어요. 다윗성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다윗성의 위치는 여기고, 그 신약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이 여기에 있고, 베데스다 연못은 이쪽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쪽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보면 잘 모르니까 실제로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황금돔 사원이 있잖아요. 요 앞에가 감람산. 다윗성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요 부근에 있습니다. 요 부근에. 다윗성은 요 부근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온산 이쪽이.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앵글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여기가 시온산, 여기가 성전산, 감람산, 그 감람산 밑에 겟세마네 동산,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왜 둥그런 지붕이 두 개인데 여기가 골고다산 갈보리 언덕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시온산, 성전산, 갈보리산, 감람산 이렇게 산이라고 그래봤자 사실 언덕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짜기라 그러면 굉장히 깊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드론 골짜기, 다윗성 밑으로 이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감람산 뒤쪽으로 보이는 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히브리 대학이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걸어서 이렇게 다니면 하루면 정도 여기 감람산도 갔다 오고 시온산도 갔다 오고 다윗의 무덤도 갔다 오고 다윗 성토도 갔다 오고 뭐 거의 다 실로암도 갔다 오고 베데스다 연못도 가고 다 이렇게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여기 보시면 여기 시온산에 여기 이렇게 제일 큰 건물이 여기 마리아 영면교회고요. 마리아 영면교회 밑부분에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거기에 다윗의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 입구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다윗의 묘도 이게 가묘입니다. 실제인 건 아니고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다윗 성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성터 발굴이 된 지역이 여기 있고 아직도 발굴이 다 안 돼서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이 돼 있고요. 여기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려가면서 이제 기혼샘하고 히스기야 시대 때 수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지었던 수로하고 여기가 다 여기서 발굴이 된 건데 여기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밑으로 또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하고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동네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서 되어 있죠.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가서 요 밑으로 내려가서 저쪽 지하로 다 이렇게 빠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를 보시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가 있어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에 6명의 부인에게서 3명, 그러니까 6명의 아들하고 다말이 딸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아들이 암놈은 아히노암에서 낳고 이 다말은 마아가에서 낳는데 엄마는 다르지만 다윗으로 봤을 때 형제들인데 암논이 다말을 동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을 도망가게 됐다가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다시 압살롬에게 도망가고 다윗이 다시 들어오면서 압살롬을 죽이게 되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 가족의 비극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밧세바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 중에 밧세바에서 낳은 자녀가 4명인데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난 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열왕기 상하에 가서 열왕기 상 1장서부터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역대상에 보면 엘벨렛하고 노가하고 또 다윗의 아들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2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세 보면 20명, 부인은 6, 7, 여기는 이제 몇 명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자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도 마찬가지, 성경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잘 지낼 때는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빠지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과 죽고 못 살고 하다가 결국에 전쟁도 막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딴 생각이 들은 게 된 거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다윗이 저렇게 했을까라고 하기보다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옆길로 새는 것 같으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그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굉장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을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주간에도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